편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양택균 장로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빛과 소금으로 여기고 진리를 등불 삼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를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는 각별한 은혜와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시지만 미련한 저희들은 깨닫지 못하고 돈과 명예로 사람을 판단하며 교만과 탐욕으로 살아왔으며 주님의 그 속의 은혜보다 물질의 풍요함에 더 마음을 쓰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왔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주여, 이 불쌍한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귀가 있어 듣긴 듣되 헛되이 듣고 눈이 있어 보긴 보되 헛것을 보며 오직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저희들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항상 부족하고 어리석으며 원망과 좌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영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원망과 좌절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뜻이 있어 세우신 예수 사랑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아가게 하시고 작은 교회의 희망이 되게 하시며 개척교회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늘의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셔서 세상의 잣대와 하나님의 기준이 같지 않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를 사랑하는 불쌍한 우리들을 흑암과 어둠의 깊은 곳에서 영원한 참빛이신 주님을 발견하도록 일깨워 주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꺼져가는 진리의 횃불을 다시 불태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벽마다 밤마다 눈물로 간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기적이 일어나고 성도들의 머리에 성령이 임하여 진실로 회개하며 거듭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들에게도 그들에게 일일이 합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섬김의 손길들 위해 성령 부어주시고 능력을 더하시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471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아멘에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법궤와 십자가인데 오늘은 교회 교육주일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걸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통성은 모세의 법궤에 있습니다. 이 정권의 정통성,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좌파 정권이 미군이 점령군이고 소련이 해방군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통성은 모세의 법궤이고 정통성과 더불어 정체성이라는 게 중요한데 다윗은 그걸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약과 신약 66권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정통성은 모세의 법궤에 있고 정체성은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은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게 되고 우상을 섬기다가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그게 바벨론 포로 70년의 생활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체성과 정통성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머물다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겼죠. 천도를 했는데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남과 북의 중간이고 가나안 땅의 남과 북의 중간이고 여러분 저는 꼭 성지순례를 권하고 싶은데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면요 왼쪽으로 이제 히브리 대학이 있고 히브리 대학에 전망대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200m 아래에 있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이 성전이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보세요. 이렇게 골짜기가 생기고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연적인 요새가 되는 거예요. 천연적인 요새.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이 천연적인 요새가 되고 남과 북의 중간이 있고 거기 성전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훗날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을 때에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남쪽은 이제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더 강했습니다. 근데 정권의 정통성에 북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니까 이것을
받고 베델과 단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남쪽과 북쪽 끝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정통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는 것과 북이스라엘에 성전이 없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의 정통성이 남유다에는 다윗의 혈통으로 쭉 내려가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20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9번의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그만큼 이 정통성이라는 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체성이라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지금 법궤를 옮기는 거죠. 그래서 이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정통성을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 법궤는 우리가 읽은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여기서 그룹들이라는 것은 천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있는 지성소 안에는 그 이제 천이 있잖아요. 거기에 수를 놨어. 천사들로 아주 수를 놨어요. 엄청나게 많은 수를 놨습니다. 그룹은 천사를 여기서 말합니다. 그래서 그 법궤 위에 지금 성막, 솔로몬의 성전이 짓기 전에 성막에서 법궤는, 지성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어요. 그래서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래서 여러분, 구름이 기둥을 세울 수가 있을까요? 불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불이 어떻게 기둥을 세울 수 있을까? 제가 이제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구름이 기둥이 되려면 바람이 불어서 돌아야 돼. 회오리 바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요, 보세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의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데, 고기만 그늘이 생기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덥겠죠. 그러니까 이제 바람이 불어가지고 에어컨처럼 하늘까지 닿은 구름 기둥이 막 바람이 돌잖아요. 이 바람이 성령을 의미합니다. 바람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법궤,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으로 하나님 나라 교회가 탄생됐죠. 그래서 맥주절에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맥주절, 오순절하고 맥주절은 같은 건데 신약에서는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 성경의 주제 하나님 나라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만 있으면은 이게 이제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뭐예요?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으니까 이제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후에 성령을 선물로 보내셔서 이 성령을 받아야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만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만 받은 사람들은 개인적인 체험을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다 놓고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고 자기 마음대로 억지로 해석하다 보면 그게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신비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다가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자기 체험으로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래서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법계, 말씀이 있고 그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어야지만이,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말씀만 있고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이게 율법적인 신앙으로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마라. 근데 문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하지 않을 능력도 없기 때문에 항상 이게 서로가 비판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천국을 이루려면 말씀 위에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말씀만 강조하고 말씀만 공부하고 그러면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고 머리는 커지고 귀는 커지는데 자기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아주 능력이 탁월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율법주의자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하는 거라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아는 건 많은데 그걸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는 많이 하는데 실상은 자기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지우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계의 상징, 임재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간에 우사가 죽는 사건이 있었죠. 원래 말씀대로라면 최초의 포장이사는 제사장들이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것을 제사장들이 포장을 해야 돼. 그걸 다른 사람이 만지면 죽습니다. 레위인들 만지면 죽어요. 제사장만 포장할 수가 있어. 그리고 그 포장한 거를, 법궤를 고리에다가 나무를 껴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어깨에 매야 돼. 근데 지금 수레에다 실었잖아. 이거부터가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법궤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만큼 멀리 있었다는 거야. 떨어져 있어. 그래서 법궤에 대해서 잘 몰라. 그래서 그 법궤를 만지는 순간에 우사가 죽었어요. 너무한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예요. 너무한 것도 아니고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레위인들도 만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외에는 그걸 만지면 안 돼. 그리고 옮길 때는 어깨에 메고 옮기게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지금 우사가요, 그 아요가 그 집에 오랫동안 있었거든. 근데 그 집에 오랫동안 있었다는 것은 법궤에 대해서 알고서 제대로 법궤를 섬겨야 돼요. 그것을 다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말씀을 알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수레에 싣고 가다가 결국은 우사가 죽는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 그래가지고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 지금 법궤가 갔는데, 반대로 오벳 에돔의 집에서는 법궤를 잘 말씀대로 섬겼어요. 돌봤어요. 그래서 오벳 에돔의 자손들은 문지기 24 반열에 13 반 이상이 문지기. 여러분, 성전 문지기가 우스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 여러분, 베드로가 성전 천국문의 문지기잖아요. 네? 베드로가 문지기가 뭐예요? 성전 문에 들어가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전 문에서 들어가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황제가 미사를 드리러 갔는데 황제가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가지고 그 설교자가 못 들어오게 했어요. 당신은 사람을 많이 죽여서 예배드릴 자격이 없다. 황제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황제도요, 세례를 받지 않으면 예배드리는 장소 말고 그 바깥에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서 황제가 나중에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문지기라는 것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고 또 하나는 세금을 걷습니다. 문지기가 세금을 걷어요. 그러니까 오벳에돔이 법궤를 잘 섬긴 것이 축복이 돼서 그 집안이 문지기의 반 이상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지금 그 내용이 나와요. 자, 왜 우사가 죽었느냐?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말씀대로 이제 어깨에 메고 가는데 다윗이 너무 좋은 거야. 왜냐하면 다윗은 양치기고, 이새의 아들이라는 말은 별로 근거 없는, 족보 없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베들레헴 시골 사람이고, 그 사람이 왕이 된 거를 누가 인정하지 않고 이게 나라의 정통성이나 정체성에 이게 문제가 되는데 법궤를 옮김으로 말미암아 이 정통성, 정권의 정통성과 정체성이 확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춰. 춤을 추는데 옷이 벗겨져. 여러분 춤추다 옷 벗겨지는 거 보셨어요? 네? 춤추다 막 옷이 벗겨. 근데 그 장면을 사울의 딸 미갈이 보고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그래가지고 미갈이 어떻게 돼요? 죽을 때까지 애를 못 낳았어요. 만약에 미갈이 이제 아들을 낳았으면 그 아들이 다윗을 이어 왕이 됐을 거예요. 여기 보세요. 법궤를 옮길 때 기뻐하며 춤춘 자의 그 다윗의 자손과 그것을 비웃었던 사울의 자손, 사울의 딸 미갈의 아이를 낳지 못하고 왕권이 끊어진 것과 딱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조롱하고 그런 게 어딨냐, 죽으면 끝나지, 그렇게 말해요. 그 사람들은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천대까지,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순종하면 천대까지 복을 누리지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고 억지로 푸는 자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이 미갈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저주를 받은 거예요. 자,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애굽에 있는 질병이 없을 것이고, 할렐루야, 혹시 병에 걸릴지라도 속히 치료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고 가감하고 억지로 풀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똑같이 성경에 나오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안 믿는 사람들은 어차피 그렇게 되어 있지만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가감하거나 억지로 풀거나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다가는 성경에 나오는 저주를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법궤는
하나님 나라의 정통성이고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고, 그래서 미갈의 저주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기독교의 상징은 뭐냐? 기독교는 처음에요 오병이어가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쌍어 신앙이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를 그렸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보리떡이 없어지고 물고기 2마리만 그렸어요. 이것이 인도의 허황우가 김수로 왕에게 시집올 때 가지고 왔어, 이 쌍어 신앙을. 지금 경상도 쪽에 가면 그런 유물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탄압이 심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땅바닥에다가 이제 물고기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자동차 뒤에 있는 물고기 그림. 옛날에는 많이 붙이고 다녔는데 요새는 안 붙이더라고,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물고기라는 것이 헬라어로 익투스인데 IXTHVS, 익투스. 근데 그 익투스라는 물고기라는 이름의 첫 글자가 I는 이에수스, 예수를 이에수스라고 발음해요. 그 다음에 X는 크리스투스, 라틴어로 크리스투스,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TH는 그 데오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인데, 이 동그라미의 가운데 이렇게 하는 쓰 발음을 TH로 해요. 그 다음에 V는 후이오스, 아들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S는 세이비어, 구세주란 뜻이에요. 그러면 물고기를 딱 그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신 것을 믿는 크리스찬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물고기 그림. 십자가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이게 저주의 상징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초대교회 신자들이 계속 순교하면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이제 십자가가 기독교를 상징하는 그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에 교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시행하시고, 할렐루야, 이 교제가 있어야 되고, 이웃과의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을 때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교제가 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웃과의 관계만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온전한 신앙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이웃과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제 오병이어에서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의 상징은 무엇인가? 예수사랑교회의 신앙의 상징은 무엇인가? 예수사랑교회가 다른 교회에 없는 아주 독특한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저녁 성경 통독 기도회입니다. 그리고 매일 전도 나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사랑교회의 상징이에요. 전도지 메고 매일 전도 나가는 게, 이제 주일날은 제가 안 나가는데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는 이제 매일 전도지 메고 나가요. 근데 하나님이 꼭 만날 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요. 그래서 예수사랑교회 상징이에요. 자, 여러분의 상징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이 흔적이라는 말이요, 브랜드라는 뜻이에요. 브랜드. 여러분 브랜드 아시죠? 세계에서 제일 비싼 브랜드는 코카콜라입니다.
삼성의 브랜드 가치가 있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라고 하는 브랜드 가치는,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이 브랜드 가치는 코카콜라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가 있어요. 코카콜라 먹고서 죽은 사람은 많아도 십자가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제가 요새 책을 읽어주는 그런 것을 지금 보는데, 뭐 꿈의 기업, 인생 수업, 뭐 이런 게 있어요, 책 제목에.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책을 통해서 1억 명의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인생 수업에서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첫 번째가 아침에 일어나서 웃는 사람이 인생이 달라진다. 아침에 일어나서 웃는 사람은요,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굉장히 어떤 기대감 속에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웃는 사람들은 인생이 그 책을 통해서,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통해서 1억 명의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었다, 뭐 이렇게 이제 자랑해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이 십자가의 브랜드 가치.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이 다 해로 여기고 해로 여겨지는 거야. 아, 내가 알고 있었던, 공부했던 로마 시민권, 뭐 가말리엘 문화의 바리새파, 뭐 철학, 이런 모든 것이 예수를 믿는 데는 다 해로워서 나는 그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바울이 버린 그 배설물 같은 것을 가지고 이력서에 쓰려고 스펙을 자랑하고 세상을 자랑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바울이 배설물처럼 버린 것들을, 그런 거를 세상 말로 뭐라 그러자면 얼굴에 똥칠하면서 자랑하는 거야. 왜 바울이 버린 것들을 갖다 얼굴에다 쳐바르고 있어요? 여러분, 저 여러분이요, 기독교의 상징이 뭐예요? 오병이어와 십자가였어요. 그러면 우리의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렸을 때는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이게 기독교예요. 할렐루야. 나만 도시락 하나 까먹는 게 아니고 내가 드린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 중에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너의 자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게 십자가예요.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상징이 오병이어인데 죽어야 돼요. 하나님 미리 돼서. 그리고 십자가인데 이것도 역시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정통성은 말씀과 성령 충만이다. 그리고 상징은 오병이어와 십자가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성경의 주제라고 했습니다. 말씀과 성령 충만함이 있게 하시고 오병이어와 십자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많은 분들이 4단계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4단계 비대면 예배, 저희는 40명까지 드릴 수가 있어요. 2, 3층에 계속 예배 드리고, 항상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예배가 아니고 비대면 예배입니다. 항상
새벽기도, 저녁성경 통독기도, 수요예배, 금요심야, 주일 오전 예배. 그리고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제가 유튜브 설교와 문자, 말씀 문자 보내드리니까는 이제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의 믿음을 책임져야 되는데 가정 예배를 유튜브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법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의 정통성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받은 자의 수가 더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고 날마다 구원받은 자의 수가 더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